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길지 않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이런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도원이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할 때 성령 충만 집회 같은 걸 하는 거죠. 성령 충만 집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이런 기도 많이 했죠. 성령 충만 불러 이런 기도를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성령 충만 불러 이렇게 기도회나 집회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해가지고 눈물, 콧물 막 쏟고 또 이렇게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기도 하고 또 이 전율 같은 것이 몸에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류의 것들은 이 기도 말고도 스포츠를 볼 때도 그렇고 아니면 콘서트에 가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성령 충만 집회 하면 주로 하라고 하는 게 통성기도 같은 걸 하라고 하죠. 크게 소리 질러서 옆 사람이 서로가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옆 사람의 기도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통성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외치고 불로를 외쳐라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통성기도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절규하듯이 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과연 성령 충만일까?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령을 뭘로 보냐면 기운 이런 걸로 보는 거잖아요.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기, 동양의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다음 아니면 에너지 이렇게 보는 거죠. 기운과 에너지. 그래서 이 기운이 나한테 충만해 있는지 이런 것들로 접근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운과 에너지는 주로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어지냐면 나의 유익을 위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병고침을 낫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이런 데 이용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몇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로버트 하이들러라는 분이 쓰셨던 이 성령 체험 그 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용기 목사님이 추천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가까운 거냐면 오순절 신학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안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주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인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지 병에서 회복되어졌는지 그 다음에 또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또 추천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추천하셨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닉 주 지난번에도 한번 교환계시록 할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메시아닉 주에 있는 분들도 이 책을 추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책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세 권은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한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성령 충만에 관한 세미나의 교재인데요. 5명의 신학자들이 쓴 책 중인데 이런 제목입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5 교단의 성령 세례에 대한 성령 침례에 대한 그 신학 입장들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각각 그 사람들의 신학을 나머지 4명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오순절 신학을 딱 설명하고 나면 나머지에 계신 분들이 그 신학의 그 신학에 대한 비평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들이 있냐면 개혁주의적인 교단들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주의적, 순복음 쪽, 그 다음에 은사주의적, 그
그다음에 웨슬리주의죠, 감리교죠, 그다음 카톨릭주의죠, 이렇게 소개해놨는데 이 책도 여러 신학들을 이렇게 보기에는 한 권의 책으로 다 괜찮은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영국의 잔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입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잔 스토트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은 크리스찬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 관심을 갖죠.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 이렇게 네 챕터로 분리해서 잔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주요 내용은 교회 공동체와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윤리적인 입장에 대한 설명을 써놨습니다.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적인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타난다라고 저술하셨죠. 마지막 책은 이 싱클레어 퍼글슨이 쓴 성령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참 괜찮습니다. 물론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써놨고요. 오순절이라든지 다른 교단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또 여기서 설명해놨고요.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빌려 가시든지 한번 아니면 구입하시든지 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아까 한 네 권의 책으로 각 교단마다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성령 충만에서 제 견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성령 충만의 예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침례 요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냐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수태되어졌다? 성령으로 인해서 수태되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수태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과처럼 동정녀에서 수태된 건 아니지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 다음에 나와 있는 16절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죠?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죠. 이 구절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경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아버지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8일 만에 아이가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6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죠. 조금 더 볼까요? 사도행전, 이제 성령 충만의 권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쭉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뭐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받은 목적이 뭔가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쭉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냐면 이러죠. 너희가 죽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에 대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선포를 하죠. 또 이것 역시 복음의 선포에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은 4장 31절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에 대한 선포. 그죠?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셔서요.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를 선택하는 조건이 자격 조건이 뭐였죠?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5절로 한번 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집사의 자격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아까 그렇게 뽑혀진 세워진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모습 다음에 나타난 일들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경험한 게 뭐죠? 예, 하늘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보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죠? 묵시의 세계가 열려서 그 주인 대신 복음의 주인 대신 주님을 본 것. 이후에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장이라고 성령권이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 또 내지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로 쭉 찾아본 것들이 어떤 경우에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드러난 거죠?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사는 삶. 이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어떤 얘기가 없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없고요.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 이런 어떤 주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전부 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선포와 복음을 사는 삶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가를 보시면 자기의 생명과 바꿔야 될 상황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교재 네 번째 보시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 지난번에도 첫 번째 시간에 신학산책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나라는 존재를 둘러싼 모든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한 부분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상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그죠? 우리 삶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삶 안에는 무엇들이 들어있냐면 환경과 상황,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통사고 같은 게, 접촉사고 같은 것도 날 수 있고요. 우리가 도대체 기대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상황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환경들이 있죠. 관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나의 기대와 나의 계획과 그러니까 기대니까 바람이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인데, 이 나의 삶이 나의 기대와 계획과 바람, 나의 욕망과 겹쳐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atisfaction,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만약에 강호찬 집사님의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러면 만족합니다. 근데 강 집사님이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불만족하게 되겠죠. 무언가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데 나의 기대와 계획과 바람과 욕망이 아닌 것을 바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옵니다.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모습으로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볼게요. 4절이 아니고 4장 1절이네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어디로 가셨대요?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로 가신 목적이 뭡니까? 시험 받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기대와 계획과 욕망, 바람이 아닌 쪽으로 밀고 가시는 그림이다. 그죠? 예. 사실상 예수님은 이 기대를 하시죠. 근데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집어넣으셨다, 몰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계획하거나 바라지 않는 모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밀어 닥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라는 대신에 이게 내가 왕의 모습이잖아요. 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판단대로 내가 선하게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나쁜 건 나쁜 것. 이 나라는 자리에, 왕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앉히는 것이에요. 나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속, 언약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 언약. 이대로 우리의 삶이 쭉 움직여 가게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통해서 나의 기대와 나의 계획, 나의 왕됨이 하나님의 왕됨으로 바뀌어 가게끔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됨으로 바뀌어 가게끔 하시는. 그런데 그러려면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나라는 것이 그냥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치면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쓰여져 있는 게 약속이라니까요. 성경.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 성경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나의 삶과 환경이 요 안에 있는 이 만족이 나의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만족, 그 만족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게 보시기 좋은 거란 말이죠. 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과 작정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정확히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복 하면은 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대신에 뭘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의 복을 투영시켜서 내가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으로 만들어가시는 성령님의 역할, 이 부분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 이걸 이유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불만족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할을 두 가지 잘 이해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나의 환경과 상황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이 무엇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그 강화에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지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성령을,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안다. 왜?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거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은 영이라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분인데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인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이것이야. 복음은 이것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것이야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신 분, 계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까지는 누가 다 아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다시 계시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이분이 참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계시해 주시는데 이것을 주관적인 경험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는, 지금 요한이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 연합, 한몸됨, 그것을 너희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26절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뭘 한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신다. 복음을 가르쳐 주신다.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어떻대요 지금? 평안하다 하는 거, 샬롬. 왜 평안할까요? 이게 나의 기대와 계획과 바람이라면 이게 평안 안 하죠.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 삶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우리는 불만족하고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평안할 거다. 이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식의 정의로 안 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제가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설명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구원을 받았다. 심판은 구원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오셔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걸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거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계시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게 두 가지. 하나님 내 삶을 움직여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끔 만드시고 그 주인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과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그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걸로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가신 것처럼.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면요. 9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됨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앞에 9절만 보고 9절하고 10절만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사회 확장, 또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거 다 구해. 입 열어서 구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구할 때 주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시겠다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다음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앞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25절 한번 보시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니? 네가 읽지 않았느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니?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 그때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럼 네가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물어보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뭐라고 한 이야기를 내주시잖아요.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대답 못하고 유대인으로서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이렇게 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서 자비를 베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의 시작이 뭐라고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해 시작인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는 바빠가지고 손님 접대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마리아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41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사실은 몇 가지만 하든지가 아니라 혹은 한 가지만 해라. 이거 해라 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 하지 않겠다. 그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원하냐면 우리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짧게 이 누가복음 버전에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해 라고 기도한 그 뒤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누가 벗이 있는데 라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에 그러니까 지금 이 벗이 있는데 하고 맨 마지막에 구하라 하고 이 구하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라는 거잖아요. 이 기도하라 앞에 이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기도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건데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로 요약하면 뭐야? 성령을 네가 충만히 받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하신 행동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죠?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성령이 충만히
받았을 때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고, 사실상은 이 귀신이 누구예요? 세상 바벨론 음녀잖아요. 이것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게 되면,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이 일을 내 가운데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야. 그게 주기도문이잖아. 마리아가, 마르다는 세상 삶 산다고 바빴는데 마리아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게 소중한 거잖아. 그것도 성령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 이 설명을 쭉 하시고 계시네요. 이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심이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해내고, 같은 공동체가 해석해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를 보듬고 안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만드시는 것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